오늘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한 주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1년이 지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취임 1년이 된 경우에는 스스로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변화된 것이 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말해줬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약 600건 정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인데 9,160원에서 9,620원을 올라서 이제는요 최저로 월급을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 2,700원이었는데 벌써 9,620원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023년이 돼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도 있고 보험료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꼭 우회전할 때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를 보면 1년 동안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나요? 정작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은 잘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 또한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그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가랴의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로마의 지배와 헤롯의 폭정 가운데 버려진 민족처럼 유대 민족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육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회복은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에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는 분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수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지만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돌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하수들은 생각합니다. 왜 고수가 엉뚱한 곳에 바둑돌을 내려놓았을까? 왜 그곳에 두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천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바둑돌을 알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보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잉태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전혀 앞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역사하니까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같은 1장 30절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암흑기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셨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위한 회복을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회복이 없을 것 같은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또 유대 총독이 누구였는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린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은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회복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하였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지혜를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라입니다. 새로운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와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파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시 6절에 해석해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의인이니.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 부부는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살았던 이 둘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비결은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죠. 자, 그리고 숨어있는 이 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의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코람데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 루터가 쓴 책을 보면요, 곳곳에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의지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당시에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막았던 절대 권력 앞에서 무너질 뻔도 했고 때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루터의 주장은요, 거의 1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회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주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 하지만 루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처했던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또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루터한테 참 감사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안 고마운 눈치신데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또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미 시작된 새로운 회복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자,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거부해서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하반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니. 자, 보시면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백성들, 사람들의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자,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돈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겠다고 말했다가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정말 물질 만능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나
새로운 회복은요,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요, 절대 기브 앤 테이크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 살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니엘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결과를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보시면 다니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후에 사람들이 다니엘 눈치 또한 보며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기막힌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시작된 새로운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누가복음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보시면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날라리 같은 제사장도 있었는데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는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모든 분야에서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나이가 들도록 뭐가 없었어요? 자녀들이 없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지. 안 낳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하나님의 복과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는 것은요, 대단한 수치였고 또 죄의 형벌이라고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한 목록이 있는데, 자, 이 안에는요,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파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목록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사가랴의 직업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끄는
제사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녀도 없냐? 그러면서 제사장을 해? 아마 이러한 피해의식이 사가랴에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가랴는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이지 않고 또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어진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회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살라예요. 하나님을 위해 변함없이 살라. 이 묵묵히라는 단어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더라도 그는 동족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요, 오직 돈과 성공만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라는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 알게 되면 믿음의 주체가 바뀐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주체가 나이다.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 평안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고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었으며 축복받기 위한 믿음이었다. 반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나면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또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관점은요, 나에서 그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새로운 회복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한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거 의무인가요? 네,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건가요? 왕이라는 건가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왕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로운 목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가랴의 뜻은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삶을 산 사가랴를 잊지 않고 돌봐 주셨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나 하더라. 보세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결핍의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결핍을 기쁨과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수치를 거룩한 명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아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자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